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면 늘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으로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다.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직이 필요 없는 거 아니고요, 건물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저는 건물은요, 우리 입는 옷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제 옷이 좀 더 성장하면서 맞지 않으면 큰 옷을 또 입어야 되듯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교회다, 내가 더원 사랑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내가 교회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라는 것은 뭐냐면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혼자 충전되고 에너지 얻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귀하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로가 함께로 가는 거죠. 반대로 함께만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또 함께 무리지어서만 다녀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홀로를 못해요. 홀로. 그러면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교회는 홀로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많은 사역을 만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새벽마다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산에 올라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홀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홀로 하는 시간을 그냥 넘겨 패스 지나가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홀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다라는 거죠. 또 반면 그 예수님은 홀로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뭐예요?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함께로 이어져 다락방에서 또 교회 안의 부서에서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균형 잡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요, 타락하기 전에 어땠어요? 완전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고요,
모든 만물의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이 지을 정도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완전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혼자 있는 것이, 그죠? 같이 있도록 여자,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있어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함께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고독 훈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고독하십니까? 혼자 있는 그 고독의 시간, 나만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 헨리 나우엔은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락방 안에서, 부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함께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늘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함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써 지켜야 돼요. 적당히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미지근하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일 그렇게 하십니까? 내게 맡겨진 그렇게 대강대충 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힘써 지켜라. 하나 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 된 게 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갇혀 있답니다. 사도 바울의 특기인 것 같아요. 뻑하면 갇혀 있어요. 그죠? 이번에도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갇힌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갇힌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던가요? 다 해석이 되던가요? 다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항상 갇힐 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늘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도 주 안에서 있는 거고, 내가 행복할 때도 주 안에서 있는 것, 언제나 그의 관점과 그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주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 몸부림쳐보고 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 그 고난이 해석이 돼요. 어느 순간 그 고통이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아, 나는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걸어갈 때 목적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목적을 알고 뜻을 알면요, 참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왜? 내가 교회로서 성장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교회로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분명한 사명을 알면 내가 주님 앞에, 주 안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갇힌 내가라고 말하면서 고난돼요. 아니, 내가 너를 고뇌하지 갇힌 너가 나를 고난돼요. 뭐라고 고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숫자가 뭐 1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100명 안 되는 교회가 다 부르심 받았어요. 각자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대요. 근데 불렀는데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르심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그냥 직장이 다르고 가정에 사는 형편이 다르고 차가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많은 것이 다른데 우리가 예수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형제다, 자매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가 섞여서가 아니에요. 뭔가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대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행위. 근데 그 행위와 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행하라는 것은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걸어가면 부르심 안에서 왜 고난을 받는지, 왜 고통을 받는지 목적을 알게 되죠. 사명을 알게 되죠. 이게 부르심이죠. 근데 이 부르심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은 이렇게 살래요. 자,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어떤 분들은 에게라고 말합니다. 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무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로 부르셨으면 좀 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뭐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든 뭐 큰 꿈을 주든 환상을 보여주든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말해야 이게 부르심이지, 이게 사는 거지, 이게 교회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너가 교회인데 겸손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인 우리가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인 너희들이 엄청난 큰 일을 하려고만 그게 꿈이다 비전이다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서로 사랑, 오래 참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교회로 부른 목적이다,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로서 세워짐을 알고 이제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대단한 꿈과 대단한 비전이 아닌 2절의 말씀, 이 5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래요. 그럼 더원사랑의 교회 앞으로의 10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일상을 2절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꿈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우리의 일상.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은 평안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싸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개척하는 교회, 큰 교회 다녀봤지만 안 싸우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교회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했어요. 늘 갈등했어요. 그런데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건강한 복음적인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게 바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믿는데 한 부서 안에서도 야,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자,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거기서 끝장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그 당시 끝장 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죠. 한 주간이 부족하면 한 달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시간 안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을 풀어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가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안에 매는 줄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평안한 것은 담임 목사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제가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더원 사랑의 교회 기도 제목 많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고난, 고통, 결핍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눌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거죠. 덮이는 것. 이걸 위해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힘쓰래요. 적당히 할 생각하지 말고, 회사 일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정 일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당한 시간, 적당한 헌신, 적당한 미지근한 걸 가지고 하지 말라.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감사한 게 힘써 지키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이 서천동 지역에 아니면 이 지역에 카페를 갔는데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 상가 5층에 드림갤러스 타워 알지? 5층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있대. 야, 그 더원 사랑이 참 희한하더라. 그래서 뭐 담임 목사 뭐 소리 꽥꽥 지르고 막 그러면서 뭐 목회한다더라. 뭐 하여튼 막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뭔가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게 맞다라면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오해라면 우리가 가족이 그런 오해가 있으면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풀려고 하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다가 교회가 이렇대, 누가 이렇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에 연약함이 있어. 하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 한국교회 이런 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닌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닌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똘똘 뭉칩니까? 이단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단 지금 200만, 300만, 400만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1200만 자랑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가차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뭐 700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더 기독교인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300만이 된다는 2050년의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300만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00만, 200만, 100만 줄어든데 어떻게, 출산율, 절벽이래 어떻게, 다음 세에 사라진대, 우리 직업 AI가 대체 다 사라진대 어떻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 부르신 대로 우리가 2절을 붙잡고 일상생활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에 매는 줄 사모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됨입니다. 이게 하나됨. 근데 이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욱욱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욱 많이 하거든요. 운전할 때 막 상식 밖으로 그 깜빡이 켜지 않을 때, 좌회전 우회전 있는데 왜 안 킬까? 근데 요즘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유행 트렌드 같아요. 안 켜는 게 트렌드. 근데 나도 안 켜요. 있는 기능을 안 씁니다. 있는 기능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안 켜고 막 갑자기 막 뛰어들거나, 좌회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주차해가지고 막
사고 날 뻔하거나 유턴하는데 차례대로 앞쪽부터 유턴해야 되는데 갑자기 뒷차가 먼저 확 유턴해 버리거나 막 그럴 때 보면 막 내가 욱욱 올라와요. 막 그러니까 창문을 막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워워워 시켜서 뭐 안 하는데, 그래서 막 생각보다 제가 막 욱 올라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내 관점이다. 나는 당연히 깜빡이를 켜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되고 유턴도 하나하나 차례대로 해야 되고 이게 내 관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를 좀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한 대로 주차 안 하면 막 짜증 나잖아요. 왜 여기다 주차해가지고 한 번에 나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나, 막 이게 욱욱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라는 관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면 충분히 그 사람의 관점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키지 않고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내 기질대로 하면 어때요? 욱욱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주차 뭐 좀 잘못하고 깜빡이 안 켜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것. 하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이해시키고. 이게 하나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과 6절에 우리는 본질이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원 사랑의 교회가 10년 전에 개척할 때 더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름의 후보를 올리고 어떤 분이 더 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야단쳤다라고 간증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느냐. 처음 분리개척가 더 원이면 두 번째는 더 투냐, 세 번 더 쓰리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목사님이 주장창 외쳤던, 제가 바랬던 한 사람이 원 아닙니까? 그래서 THE의 비전에 한 사람을 더한다는 의미로 더 원 사랑의 교회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막 설득이 되는 거죠. 기도했더니 계속 그 이름이 제 마음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원 사랑의 교회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이다. 이걸 가지고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다. 여러분, 하나인이 어때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 제목 주면 나의 아픔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락방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받았던 순원들, 훈련생들이 정말 누군가 기도 제목 내면 내 일처럼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점이 뭐예요? 감사하게도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반찬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반찬을 문고리에 걸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답은 하나예요. 내가 뭔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흘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쁠 때 배 아픈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지난주 저희 교회를 등록한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었거든요. 등록했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막 벌써 보조 스텝으로 가 있어요. 누군가 끌고 가셨겠죠. 네, 보조 스텝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 자녀가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3층에 인사하러 갔는데 3층에 벌써 1시에 물품, 이렇게 전도 물품 포장하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큰애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접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새 가족인데 오자마자 이 일사에게 막 앉혀가지고 막 시킨다는 게 좀 미안하다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본인이 와서 기쁨으로 막 하고 있고, 함께하면 기쁨이래요. 저는 이게 더원 사랑의 교회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는 물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요. 특별히 무슨 사역이요? 저는 교사로서의 사역은, 철저히 가르치는 사역은 자격을 따집니다.
가르치는 사역. 순장님들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교사들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청소년부 3명, 유초등부 1명, 미취학부 1명 교사 모집하잖아요. 자격이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가족을 수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더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성장반 1:1 양육은 맞춰야 됩니다라고 강화시키고 싶어요. 왜 저는 이 자격을 그때 따지냐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순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진리 안에서 벗어난 것들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르치면 어때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순원들에게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순장님을 파송할 때나 우리 교회 교사로 세운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는 검증 아닌 검증을 반드시 우리 교회는 거쳐서 세우고 있습니다.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도 철저히 검증된 훈련 안에서 저희 교회는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목사 될 만하니까 목사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들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갖추어가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제가 완벽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해요. 지금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거 아시고 이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 나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셨대요. 감사하대요. 그러면 감사로 끝나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와 사명과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부 특히 3명을 뽑는 게 이제 내년에 또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부족하대요. 근데 또 부족한 것 중에서도 우리 교회 이게 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초창기 10년 전부터요 남자들만 우글우글대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다음 세대 다 남자인 거예요. 온통 검은색만 입고 오는 거예요. 온통 검은색만. 특히 청소년부 아이들 자매 1-2명에 모두가 남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좀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자매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다 남자예요. 한 분만 여자예요. 한지은 집사님 한 분만 여자고 다 남자예요. 근데 그 안에 청소년부 안에 자매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여자 교사가 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좀 헌신하는 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3분 다 여자로 가도 되냐? 막 박수 치더라고요. 박수 치더라고요. 3분 다 우리 여자분들이 가도 되고요. 남자분들 물론 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많이 주셨다면, 축복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게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이런 자격이 되고 이런 조건이 되신 분들은 담당 교육자 당장 쫓아가서 기도해 봐야지. 아니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당장 쫓아가서 제가 부족하지만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 성장할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부서가 함께 성장할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7절과 12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죠.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안에 은사가 없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겠죠? 그럼 분량대로 주셨으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내가 교회라고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는데 함부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싫다고, 나와 맞지 않다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싫어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어떻게 맡기셨다고요? 각각 은사대로 분량대로 맡기셨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6개월을 1년, 2년, 3년을 헌신했는데 도저히 나는 은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육자에게 얼마든지 말하세요. 은사가 아니면 말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은사가 아닌 것 같아서 다 내려놓겠다.
에이, 5층 더원사랑의 교회만 교회냐? 뭐 교회 둘러보면 뭐 옆에 있는 형제 교회, 아 형제라며 같이 가도 되겠지. 얼마든 막 옮겨버리고 막 이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교회 옮기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 이익과 내 모든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나 된 교회인데 내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래도 해보고, 그래도 기도해보고, 그래도 부딪혀보고, 그래도 1년 2년 돼도 힘들면 교역자에게 말씀하세요. 순장님께 말씀하세요. 그거 조정 안 해줄 순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조정 안 해줄 교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정해 주십니다. 왜? 그 어디나 여러분이 섬기던 우리 교회거든요.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각각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 주셨다,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맡기신 믿음.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 토요일 7시에 모여가지고 9시까지 2시간 동안 다른 얘기 안 해요. 각자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한 다음에 교회 이야기만 해요. 저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고 유일하게 또 아까 제자반 간증에 쉬는 시간이지만 또 토요일이 유일하게 또 쉬는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시간을 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의논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양 얘기하고 환우들 얘기하고 교회 건물 얘기하고, 정말 그 시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시간 안에서 출장 막 가야 되는데 출장 좀 뒤로 밀어놓고 막 가시는 분들, 또 참석하시는데 또 그 뒤에 직장이 원래 토요일 출근인데 주일로 바꿔서 오신 분들, 오늘 일부 예배드리고 또 출근하셨거든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이거구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 너무 감사하죠. 8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신 거죠. 은사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님이 자격 있어 된 거 아니라고요. 맡겨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10절에 보세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와 5가지만 부르셨습니까? 솔직히 그 5가지 중에 사도는 우리한테 혜택이 안 돼요. 선지자도 우리한테 혜택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거, 이 3가지만 우리에게 혜택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3가지만 너희가 은사로 줬어, 이 3가지 다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반드시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 그래야 이단이 어떤 말을 해도 해석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참된 진리가 아님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다 부모잖아요. 부모면 자녀들 가르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10년을 또 달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의 자리에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 끈질기게 우리와 버티고 싸워봐야죠. 그분이 받느냐, 우리가 포기하느냐. 근데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락방에서 권면할 거고 어떻게든 새가족 수료할 때 권면할 거예요. 함께 훈련, 함께 걸어가자, 함께 세워가자.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죠. 홀로 있을 때나 함께 할 때나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온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이 있을 때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 함께 헌신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가 아름답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받은 선물을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각각 주셨대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달라요. 성도들이 등록했지만 다 달라요. 왜? 각각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각각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각각의 은사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그 인정하는 마음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에 이렇게 설교할 때 제 머리가 설교를 기억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입을 통해. 그리고 제가 손을 통해서 제스처를 막 취하고요, 제 발은 이 설교를 잘 전할 때 버티고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더원 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과 같은 그 사역을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잘 보세요. 힘센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유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10년 동안 보면 약한 사람이 힘센 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 빠듯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절대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약해 보이지만 목사님 설교 되게 강하네, 그럼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약해 보일 때 누군가 할 때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것, 함께 들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자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자라가요. 가족, 우리 부모들 기억하십니까? 아니, 잘 아시지요? 자녀가 둘, 셋 있으면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첫째만 잘 되라 잘 되라 이거 아니잖아요. 첫째만 잘 되고 둘째가 안 돼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교회래요. 우리 모두가 교회면 어때요? 한 사람의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름답게 모두가 다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갈 때 어디에 자라가느냐? 믿음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이 아는 거래요. 그 아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야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아는 일에.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동하면 어때요? 맞아,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못했구나.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곳으로, 훈련받는 곳으로, 내가 어찌됐든 그 말씀 앞으로 홀로 시간을 확보해서 큐티 시간을 갖든 무슨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든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알아.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참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는 게 뭐가 전제가 돼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아는 것만 집중하면요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너 이거 틀렸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 사랑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을 본받는 거 좋아하지만 거기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사역, 거기까지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죠.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내가 이런 분량을 받았지만 우리 몸이 다 연결돼, 관절이라는 걸 통해 연결됐죠. 저는 이거 마디라고 보는 거죠. 관절을 통해 다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풀 때 관절, 마디의 역할은 누가 할까?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의 분량이 하나님 말씀 안에 알아가고 함께 사랑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각자의 받은 은사와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성령이 각자의 모든 은사와 선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내 은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은사가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 청소년부가, 유초등부가, 미취학부가, 우리 교회 6개 팀과 2개의 전문사역, 목양과 이 모든 부서들이 뭐예요? 각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한 사람이 헌금해서 교회가 가는 것보단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같이 헌금하여 정말 그 헌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는 세워져 가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순장님들, 임직자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 더 많은 순장님이 세워져야 되고 더 많은 일꾼이 세워져서 그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저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야가 아니라 저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야.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대요. 심지어 한 105m, 110m 막 자라나는 나무들이 있답니다. 막 아파트 20층 높이까지 막 자라나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대요. 사람이 한 10명이, 한 20명이 넘게 그 나무에 둘레를 이렇게 둘러싸야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 레드우드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 안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막 천둥 맞은 나무가 있고 번개 맞은 나무가 있대요. 새까맣게 막 타버리고요. 안에가 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막 메말라가는 병든 나무도 있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이 그 안에 있대요. 근데 그 국립공원의 면적을 따져봤더니 그 면적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하려면 적어도 4박 5일, 적어도 5박 이상 해야 그곳을 투어한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자라나 있는 거예요. 자라나 있는 것. 근데 거기가요, 희한한 게 안반이래요. 바닥이 바위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밑에 바위 한 3m, 2m 뿐이 뿌리를 못 내리는, 그래서 바위가 있고 안반이 있는데 어떻게 막 20층 높이 아파트 막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뿌리가 약한데 흔들린데 비바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이 나무가 뿌리가 연약하면 흔들리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쭉쭉 뻗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연구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반이 바위가 있어 뿌리가 2m, 3m 뿐이 못 내리지만 그 뿌리가 내릴 때 서로 연결된대요. 옆에 있는 나무와 나무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나는 뿌리가 연약하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을 견딘답니다. 천둥을 맞고 번개를 맞아 내가 영양분이 빠져나가는데 그 영양분이 빠져나갈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옆에 뿌리가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영양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가 낮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정말 얕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뿌리가 얕을지라도 각자 은혜 받은 교회로서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섬길 때, 그러니까 서로가 뿌리처럼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비바람이 있거나 우리 안에 번개를 맞고 천둥을 맞고 우리 안에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함께 도와주고 누군가 함께 세워간다면 2절의 모습이 5가지의 일상생활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된다면 큰 꿈이 아니라 큰 비전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해석하면요, 가라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함께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방향도 안 가르쳐주고 목적지도 없이 가라고 한다, 이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너는 모르지만 나와 동행해라, 나와 함께해라. 2절의 모습으로 함께할 때, 동행할 때 주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 세운 게 아니라 그를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더원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따뜻하게 여겨주시어 정말 이 일대에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드리며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누굴 위해 싸우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겨우 더원 사랑의 교회만 사용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이 교회 담임 목사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리바다 덮음같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그 성령 안에,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복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모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고통 안에서 여전히 넘어지며 여전히 갈등하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만 살아갑니다. 작은 나, 연약한 나, 실수하는 나이지만 성령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예저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름받은 백성으로, 보냄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저를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교회에 부르심보다는 내 삶의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만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고통과 핍박과 아픔 속에, 고난 속에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각자 예배드리는 2부 예배, 각 사람 교회를 처음 방문했건 아니 교회를 모태신앙인 오래 다녔건 그 모든 걸 떠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길 원하오니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도시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